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오후 예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 믿음으로에서 이 본향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땠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향을 찾는 자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본향이라는 말은 사실은 고향, 조국이라는 뜻이에요. 파트리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고향, 조국.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우리 대부분 내 고향은 여기 평택이신 분도 있고, 저같이 서울인 분도 있고, 혹은 또 지방에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인 분들도 계시고, 또 충청도인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조국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단일 국가다 보니까 이 고민이 별로 없어요. 본향이 어디예요? 조국이 어디예요? 너무 쉬운데 다민족 국가 하면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제일 그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는 러시아 사람,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때는 한 나라였습니다. 제정 러시아 때는 한 나라였고 또 후에 이 소비에트 연방일 때도 가장 친밀했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왕래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서로 결혼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정말 곤란하겠다. 아버지는 러시아 사람인데 엄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러시아 편을 들어야 되나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야 되나? 남편은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아내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남편이 만약에 젊다면 자기의 고향인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에 징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러시아 편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러시아 좀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남편이 속한 우크라이나가 이기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참 곤란하겠다 하면서 아마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자기 자신이 어디가 본향이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겠죠. 내가 우크라이나다라고 생각하면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러시아와 싸우려 할 것이고, 내가 러시아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를 상대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본향.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는 이 정체성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향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본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본향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되는 게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지역적인 소속감을로부터 조금 자유로우셔야 돼요.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너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내가 속한 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갖게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 전쟁을 치르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둘 다 같은 러시아 정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러시아 정교가 본산이고 우크라이나 정교는 어떻게 보면 지사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 정교의 총주교가 인명권도 갖고 또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두 나라가 원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껴있는 양쪽 정교의 교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제들은 참 곤란한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할 때 러시아 정교의 총교주가 러시아 편에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난 비난을 받은 거예요. 두 나라를 화해를 시켜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네 나라 편을 쓰냐. 저는 그러면서 아마 그 총주교는 애국주의자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저는 너무 애국주의자, 너무 민족주의자적인 관점을 갖는 거.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내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내가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야 되지만 그게 하나의 이념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유일한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이 땅의 모든 정체성을 초월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품고 살 때 비로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자신이 천국이 본향이라는 생각을 깨닫는 그 순간 이 땅의 삶을 누구처럼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다른 본향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쩌면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발견할 때 우리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천국을 본향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속한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는 것. 저는 그게 또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때문에 다른 본향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까요? 먼저 우리는 새로운 본향을 약속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본향, 나의 조국, 나의 고향은 이제 새로운 것이 나의 고향과 나의 조국이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이 문장을 공동번역은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기 그들 중에는 평생 예를 들면은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았던 유대인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이 땅에 살았던 유대인. 그러니까 자기도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구나. 그때부터는 평생 떠나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살면서도 그는 그것이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희준 씨가 부른 그 노래는 진리인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학생들은 낯설 거예요. 나이 드신 분,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 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곳이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영원한 고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순간 나는 나그네지, 나는 이방인이지. 아무리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우리 조상도 여기서 태어났고 우리 친척도 다 여기 있고 나는 평생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도 이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타양살이라는 마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겐 진짜 본향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그것을 멀리서 봤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은 그럼 왜 우리가 다른 본향이라는 걸 갖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갈 건데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늘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나그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할 날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고 이제 갈 때가 됐을 때 뭐라고 하면 난 갈 거라는 거예요.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종말관에는 지상낙원은 없습니다. 지상낙원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게 지상낙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지상낙원이 생길 거라는 환상을 갖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거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가니? 내가 여기다 새로 만들게. 쉽게 말하면 재개발하겠다 이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싹 없어지고 새로운 곳에 하나님께서 마치 신도시를 짓듯이 거처할 곳을 만들어서 너희도 함께 입주할 날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처에서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게 바로 종말이고
그 날을 경험하는 게 바로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약속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 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품고 산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늘 마음 중심에 주님이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도 집을 준비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내려오면 그때 너희들과 함께 갈 거야.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이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갈 때 엄마가 한 말이 있어요. 마르코 걱정하지 마. 엄마 금방 올 거야. 근데 소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태리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서 아르헨티나까지 긴 여행을 갑니다. 가면서 그냥 가진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온다고 한 엄마가 오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엄마가 잘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했을 거예요. 여기 살만한 곳이니까 마르코 아빠랑 다 이리로 와라. 근데 오란 얘기도 안 하고 오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돼요? 엄마 찾아 산말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히 살 거쳐 본향을 준비하러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갈 테니까 기다려. 만약에 마르코의 엄마가 편지를 그렇게만 썼어도 마르코가 산말리를 헤매는 그 고생 안 해도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태리 자기 집 있는 데서 아버지랑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는 온다고 하지만 오지 않았고 오라는 소리도 없고 연락이 끊어버리니까 결국 걱정하다 어떻게 해요? 마르코가 그 긴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다시 돌아오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저 본향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거처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에이 무슨 본향, 그럼 우리 주님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산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영생과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헛짓거리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도 나는 더욱더 본향을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이미 고향이 아닌 거예요. 조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국적이 바뀐 거예요. 요즘 그 흑인 중에 이 콩고 왕자라고 불리는 조나단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친구가 참 신기해서 보는데 왜 신기하냐면 얼굴은 시커먼 게 진짜 흑인이에요. 근데 이 전라도 사투리를 얼마나 구석에 잘 써.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를 내가 보니까 그 친구는 콩고 역사보다 대한민국 역사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조나단이라는 친구는 자기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콩고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자기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한국에 와서 어떻게 돼요? 친구도 다 한국 친구들. 말도 제일 편한 게 뭐예요? 한국말. 문화와 또 생활도 한국의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물론 아버지 따라서 가끔 아마 콩공에 못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망명을 했기 때문에 혹시 갔다가는 또 위협을 당하니까 못 가고 그냥 이야기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한국 사람보다 더 인기 있는 유명인이 된 그 순간 만약 그에게 네가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저는 분명히 조나단은 뭐라고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나는 더 이상 아무리 콩고의 집안 대대로 왕족 집안일지라도 우리 친척들이 다 거기 있어도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이 본향이 어디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조나단이 아유 그래도 나는 콩고의 왕자가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콩고로 돌아가겠죠. 가서 어떻게 돼요? 콩고 언어를 배우고 콩고 문화를 배우고 콩고 여인과 결혼하고 콩고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 터전을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니 나는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콩고 출신이 맞지만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모든 생활을 살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더 열심히 한글을 배울 것이고 더 한국 문화를 익힐 것이며 더 이곳 한국에서 정착해서 사는 자기의 자손들도 한국에서 사는 삶을 준비하고 꿈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걸 준비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달라진다면 우린 천국의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조나단이 내가 그래도 콩고의 왕족 집안인데 우리 집안을 위해서 저는 콩고로 돌아가야 됩니다. 콩고에 가서 또 콩고를 위해서 뭔가 정치가가 되든 뭐라든 콩고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한국에 살면서 늘 머릿속에 뭘 생각할까요? 내가 콩고에 들어가면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내가 콩고에 들어갈 때 한국에서 어떤 정보나 어떤 유익한 것을 가지고 갈까? 또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콩고에다 어떤 집을 지을까? 모든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콩고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본향이 어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콩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오늘 내가 사는 삶의 모든 방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천국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생각과 고민과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모만 이 땅 사람이지 우린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천국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돼? 이 땅에서 나그네를 자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은 나그네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여기 증언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멜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선포하다,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나는 천국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본향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본향으로 가는 길,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드라마, 이 예능 프로 중에 보니까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재밌게 봤어요. 봤더니 뭐냐면은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이 외국인들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초대해서 한국의 특색이 있는 문화나 어떤 경험을, 음식을 경험하게 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곳은 처음 와보는 외국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와서 뭐예요? 한국의 음식을 먹으면서 평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 혹은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 야, 이걸 왜 입어? 야, 이렇게 입는 거야? 하면서 그것들이 하나씩 이 신기해하는 걸 보면서 우린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걸 보면서 뭘 느껴요? 저 사람은 정말 한국이 처음 왔구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마음이 들면 우린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낯설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처음 이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이 한국에 와서 뭐 서울의 거리를 다닌다든지 혹은 유명한 관광지를 간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볼 때면 눈빛이 뭐냐면 늘 긴장되어 있는 게 느껴요. 왜냐면 익숙치 않은 곳이니까. 물론 친구가 있어서 가이드를 해주지만 뭐예요? 늘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외국인, 나그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순간 우리 안에 처음으로 오는 감정은 뭐냐면 낯설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인생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깊이에 빠지면 빠질수록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되게 낯설고 불편해져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익숙한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본향입니다. 이곳이 고향이고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그들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 사는 게 익숙한 것이고 이곳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게 자기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늘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점점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삶 가운데 괴리감,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세상을 사는데 불편한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이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이상해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날 보면서 글쎄 너는 좀 나랑 다른다는 느낌이 안 든다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낯설어집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세상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행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해외여행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부 때문에 또는 모임에서 해외를 갈 때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음식이 좀, 한국 음식은 뭐든지 잘 먹는데 이상해요. 피자도 한국 피자는 맛있는데 왜 미국 피자는 못 먹겠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전 치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기 어디 스위스 가서 치즈 먹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음식이 소화가 안 맞아요. 예. 이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이게 이상하게 저는 그 음식이 이상하게 한국에서 먹던 그 나라 음식하고 거기서 먹는 그 나라 음식하고 너무 다른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중국 음식, 전 중국 요리도 좋아하는데 저기 우리 지방의 모임에서 이제 중국에 가게 됐어요. 음식이 너무 입에 안 맞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해외 여행만 갔다 오면 살이 빠져서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이상하게 소화도 잘 안 되고 아주 힘들어져요. 그냥 그런 걸 느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집에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본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요, 자꾸 세상 사람들, 과거에 내가 세상에 살던 그 방식들이 마치 소화되지 않는 그 음식, 입에 맞지 않는 그 음식처럼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상하게 예수 믿으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다 끊어진다. 어쩌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친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단짝인 친구였는데 다시 만나고 보니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낯설게 만듭니다. 또 이 땅을 살 때 어떤 마음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곳,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큰 미련과 집착을 갖지 않아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행해 볼 때 어떠세요? 여행하다 보면은 숙소가 원래 계약했던 데만큼 되지도 않고 또 어떤 현장에 가서 보면 이상하게 바가지도 쓰고 이러면은요, 화가 또 나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 며칠만 참으면 되지. 근데 그게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집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집이 보니까 원래 계약대로 그런 집이 아닌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든지 해결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잠시 여행 갔다가 어디 숙소를 빌려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형편없으면요, 주인한테 크레임은 걸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행을 망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와 외국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이 땅의 삶에 대한 집착과 미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교에서는 미련과 집착을 버리는 게 소위 말하는 이 깨달음의 세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게 되게 쉬워요. 뭐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나그네라는 마음만 가지면 잠깐 왔다 가는 건데 뭐 이렇게 미련과 집착을 갖습니까? 그렇죠? 그냥 조금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하필이면 운이 나빠서 불편한 인생을 선택했구나. 식당도 가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 여행 갔다가 배가 고파서 어디를 갈까 보니까 두 군데에서 똑같은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해서 오른쪽 갔더니 영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해서 다음날 다시 왼쪽 가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번 여행에 하필 제일 맛없는 식당이 왔네. 그러면 다음엔 여기 오지 말자. 그리고 그냥 가지. 나 억울해서 기다렸다가 내일 여기 먹고 갈 거야. 이런 사람은, 그건 진짜 미식가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가면은 운이 좋으면은 맛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맛없는 식당에 갈 수도 있어요. 비싼데. 또
좋은 숙소에 갈 수도 있지만 가격은 비싼데 형편없는 숙소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여행지에 갈 수도 있지만 이 광고하고는 전혀 다른 형편없는 관광 코스를 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내 인생이 좀 불편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하필이면 내 삶의 환경이 좀 안 맞고 힘든 곳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겠지만 힘들겠지만 잠깐 살다 가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한이 되지 않아요. 나그네는 자기가 그 땅에서 겪은 불편한 일 때문에 한을 품지 않습니다. 모든 한은 자기 고향에서 겪는 거예요. 타지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한을 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고향에서 한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너무 미련 갖지 않는다는, 그게 바로 나그네 가진 축복이죠. 또 하나는요, 경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곳을 무사히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무사히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무사히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가면 그건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유지니까. 여기가 종착지라면요, 여기다 무엇인가를 남겨야겠죠. 뭔가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고 하나님부터 뭔가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이 경유지를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사히 지나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으로 어떤 약속지를 치면은요, 낯선 길을 갈 때,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요, 꼭 시내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럼 얼마나, 길을 모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얘는 왜 자꾸, 그럼 한가운데는 길이 얼마나 밀리니, 좀 우회로로 가라고 좀 가르쳐 주면 좋은데, 옛날 내비게이션은 안 그랬어요. 그냥 예를 들면 여기서 저쪽 어디 강원도 정선을 간다. 그럼 이제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 국도로 가면요, 그 국도에도 분명히 도해지를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꼭 시청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면 길도 밀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짜증내다가 어느 순간 뭐라 생각하면, 그래, 어쩔 수 없지, 어차피 그래도 가는 길이니까 안전하게 가자 하고는 그냥 지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무사히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떤 무사히요? 중간에 사고 나서 천국 못 가는 일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헛된 것에 끌려서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믿음 지키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만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무사히만 인생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잘 사는 게 무사히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땅 가운데서 이런 것도 못 해보고 저런 것도 못 해보고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죄 절 짓고 천국 가는 길 잃어버리지 않고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됐던 시간들을 쌓고 그걸 통해서 무사히 지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를 자처한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마음 가지고 살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나그네라는 마음. 그게 바로 이 땅의 근심과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인생에 참 우환이 많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과 차별당했죠. 또 형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야곱은 형의 복을 빼앗으려고 막 아둥바둥하다가 아버지로부터 미움받고 형으로부터 미움받았죠. 그래서 하란 땅으로 홀홀단신 이 어린 나이에 쫓겨같이 가서는 그곳에서 또 라반이라는 외삼촌을 만났는데, 또 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야곱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결혼 생활도 이 첫 번째 결혼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어떤 결혼 생활에도 위기가 왔죠. 또 자녀들을 낳았더니 자녀들이 또 속을 얼마나 썩였습니까? 딸도 속썩이고 아들도 속썩이고 또 아들 하나는 또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곱이 겪었던 일들을 지금 겪는다면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원망과 저주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 그가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하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바울을 축복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찾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어떤 마음인가요?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만남과 인연도 뭐예요? 잠시 나그네가 길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라는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불교적인 의미에서의 이 인연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기독교도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잠깐 만나고 가는 관계입니다. 예. 여러분, 가족들 잠깐 만나고 가는 관계예요. 자식들 잠깐 만나고 가는 관계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하고 이 어머님 장례에 관한 문제를 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에 지금 최근에 손주가 태어나서 너무 기쁘다 했더니 이제 어머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분 떠나시고 한 사람 오는 게 인생인 것 같다. 제가 농담을 한마디 했어요. 이제 본인이 떠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건 끝난 거라고, 인생이. 그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좀 가볍게 사셔도 돼요. 어차피 인생은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가족 영원히 내 가족이 아니에요. 잠깐 가족의 만남을 가졌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또 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 때문에 다른 본향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본향을 향해 가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본향으로 가는 걸음이기 때문이에요.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한 성, 한 처소를 만드실 때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본향이라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천국의 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 나왔다는 건 원래 자기가 태어난 이 육신, 이 땅의 그것을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왔다가도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나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냐? 그럼 너를 위해서도 내가 너의 본향에 살 집을 준비하겠다. 그게 바로 한 성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그러면서 믿음으로라는 건 뭘까? 바로 옛 본향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더 나은 새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가 전에는 어디 가운데 살았다고요? 그 죄와 욕망이 가득한 이 땅을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집 앞에서도 보면 이사를 종종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사를 간 건지 이사를 온 건지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앞 마당에 가구들이 많이 버려져 있으면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막 냉장고 트럭이 오고 막 가구 트럭이 오면 이사를 온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옛 것은 버리고 가는 거고 새 것은 취하고 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순간 우리는 이사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옛 것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랬어요. 전에 서울에 살 때 한 곳에서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 이상 살다 보니까 그 집에서 세 군데 교회를 거친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텔레비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텔레비요? 그럼 예. 그럼 보니까 새 거 사고 쓰던 거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새 거 주지 쓰던 거 줘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 받겠습니다 하고는, 어차피 우리 집에도 TV 있으니까 그냥 창고에 갖다 놓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또 막 준다니까 거절하기도 애매해서 그러시죠. 보면은 본인이 새 거 사고는 또 쓰던 거죠. 이거 별것도 아닌 걸 줘놓고는 또 그럼 어떡할까? 또 창고에 넣어요. 나중에 이사하려고 봤더니 저희 그 살던 집에 다락이 있었거든요. 다락에 TV가 3대나 있는 거예요. 브라운 관이 2개가 있고.
이거 뭐 누구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뭐 우리가 TV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다 버리고 왔어요. 이사할 때 보니까 버리는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또 우리가 또 자라면서 컸으니까 또 막 그동안에 또 뭐 이렇게 된 것들도 있고.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사한다는 건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게 이사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던 것들 중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기를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삿짐 싸가지고 천국 갈 때 아마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스톱, 여기 가지고 들어갈 물건과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다라고 말하고 구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옛 땅에 살 때 있었던 것들이니까 이건 다 버리고 오세요. 아마 천국 문 앞에 가면 쓰레기 더미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거 못 버리고 오는 성도들이 있거든. 저는 우리 서정교회 성도님들은 미리 다 버릴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버리고 싸가지고 갔다가 천국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거 못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러면 거기다 다 쌓아놓고 그 버리고 하느라 고생할 거예요. 천국 빨리 못 들어갈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본향이라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순간부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버리는 작업부터 한다는 거예요.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집에 이사 갈 때, 우리 이왕 새 집 가는데 이번 기회에 냉장고도 좀 바꾸고 텔레비전도 좀 바꾸고 소파도 좀 바꾸고 침대도 좀 바꾸자. 그럼 새 것을 취하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서 누릴 것들을 준비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이 땅에 살기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사는 데는 아무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라는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 천국에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처소, 그 성은 인테리어가 정말 멋있게 되어 있고 공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잘 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장만해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너희가 살 때 필요한 것들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장만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천국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집중해야 되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준비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은 용기 있게 버릴 수 있고, 천국에 이 땅에서는 전혀 필요 없지만 천국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집중해 사는 것, 저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쩌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지점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그 지점, 그때까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은 내려놓고 천국에 필요한 것들을 얻고 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되고 성장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답이 나왔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바로 천국 가야 되는데 아직도 천국을 못 가고 이곳에 있을까요? 그것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남은 시간 이 땅에서 사는 데 필요하고 더 편리한 것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뭐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모르겠지만 정말로 천국에 갔더니 집만 덩그러니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와가지고 집만 덩그러니 있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천국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